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유명한 그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죠.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일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날들의 끝에, 즉 그냥 장래, 일반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즉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애굽에서 거주하던 시기나 출애굽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정착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은 후손들이 다시 돌아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겠다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유언의 내용 중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책망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또 현재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여기서 야곱은 선지자처럼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라. 자, 모이라, 들으라 하는 명령이 반복되죠.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신이 하려는 그런 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임종하기 직전이에요. 그런 긴박성, 또 계시의 중요함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는 뭡니다. 즉 예언을 받는 자는 야곱의 아들이죠. 생물학적 아들들. 동시에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된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축복, 여기 나오는 이 축복은 인간적인 요소와 언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야곱의 육체적인 아들로서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적인 대리자로서 예언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각각 특별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역할과 운명까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유언 속에는 세계의 역사, 흐름, 또 메시아 강림, 이런 구속사의 사건까지 내포된 어마어마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작은 성취라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성취, 이루어질 일에 맛보기에 불과해요.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기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70명이나 되는 자손을 거느리는 복을 받아. 그리고 장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12지파를 바라보면서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평강과 위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 그게 자녀 대별 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환난, 시험, 고통이 있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이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자,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 르우벤에 대한 유언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에 대한 유언은 장자의 명예와 특권을 가진 자라는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시대에 장자는 특별한 지위와 법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 스스로도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의 2배로 받았고, 또 첫째 부인이 낳은 장자의 권리를 둘째 부인의 장자에게 임의로 줄 수가 없다고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는 선언도 듣게 됩니다. 즉 야곱의 장자로서 르우벤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풍, 이건 여기서 말하는 위풍은 특별히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제사장직의 수행과 관계란 말이에요. 즉 죽장 시대에는 한 가족의 가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했고, 그 장자가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말해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장자가 가족을 지휘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르우벤은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자, 4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기서 야곱은 사실 말하기 가장 껄끄러운 사건을, 어쩌면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사건을 결국 끄집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은 르우벤과 빌하의 첩이죠. 간통 사건. 끔찍한 일이었죠. 그 결국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유언에서 그 사실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그때의 분노와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 자기 첩과 자기 자식이 간통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분노와 충격이 어떠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르우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 같았다. 그 물이 막 끓는 모습을 보세요. 이 말은 불안정하다, 무모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르우벤의 행동에 대한 비유예요. 즉 르우벤의 위풍과 권능은 장자로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불안정함, 이런 무모함, 끌어올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장자권의 그런 권리는 사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엄청난 잘못이 저질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돼. 탁월하지 못하리니 장자로서의 위엄과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그 장자권이 장자로서의 주도권이 유다에게로 옮겨지죠. 유다가 마치 장자처럼 여러 가지를 행하죠. 또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두 몫의 상속은 요셉이 받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르우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언받게 됩니다. 저럼 야곱의 유언대로 르우벤 지파는 사사시대가 되면 쇠퇴합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하는데 사사기 5장에 나오는 그 승리의 노래에서 르우벤 지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르우벤 지파를 이미 사라져가는 지파로 묘사하고 있어요. 결국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한 이후에 민족사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파에서는 사사나 왕이나 예언자 등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 르우벤을 향한 저주를 비롯한 모습들,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저주, 심판, 약속, 앞으로 나올 모습들이죠.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녀들의 도덕적인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위엄과 힘이 있음에도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 물이나 불과 같은 것이. 그래서 정해진 틀 가운데 작용하면 건강한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감정도 쓰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해롭게 할 수 있는 게 이 통제가 돼야 된다. 근데 르우벤은 한때 그 욕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 빌하와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게 되는 것이. 자, 보세요. 세상을 보면 유망하다, 전도양양하다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또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한때 제어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이 뻗어가지 못하고 능력을 썩히고 마는 거죠. 르우벤이 결국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과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르우벤은 태생적으로는 좋은 배경과 능력을 가졌어요.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말해요. 장자잖아.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려는 죄의 욕심, 이 때문에 장자로서의 특권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겉은 보잘것 없어도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보화가 담긴 질그릇,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이 담긴 그릇이 진정으로 귀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소유, 지위, 성취,
없죠.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분명히 낮추십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르우벤 같은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지금 남과 비교하여 위축되거나 낙심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채우시고 세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때 자식들에게 축복하여 줍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도 인생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높임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책망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으로 섬김으로 주의 이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족함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